지난주에 왕정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습니다. 왕정제도를 통해서도 왕을 세워주시기는 하시지만 이 왕도 하나님의 그 전권 아래 놓여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더라 하더라도 신정체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 하나님 앞에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던 그 왕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모든 명령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욕심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장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사장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그룹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나머지 지파의 11조를 이 제사장 그룹이 받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에 보면 그가 그 장소를 옮기고 싶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장소를 옮기고 싶으면 그곳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는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여기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래 이 토속 그 민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살아갔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방, 그들이 볼 때는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 이 7족속은요 오랫동안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지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자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토속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 가증스러운 행위들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레위기 말씀에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여러분, 왜 자식을 불에게 내어줄까요? 사랑하는 자식을 불에게 내어 주어서라도 이 우상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아니면 이 우상으로 하여금 엄청난 복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의 자녀를 이 우상에게 불의 제사, 인신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에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신명기 이 18장에서 다시금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더 읽어보면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조금씩 다릅니다. 무당의 성격이 다르고 여기 뭐 신접하는 자가 조금 다르고 박수도 조금 다르고 초혼자도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귀신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 우상 숭배자, 무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우상의 힘을 빌어서 지금 미래를 점치고 그것에게 자신의 어떤 불행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우상에게로 돌려버리는 이들의 가증한 행위를 너희 가운데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상하자면 지금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걸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다. 그런데 거기 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실 것인데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민수기 23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발락과 발람이 나오죠.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를 수 없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이 나쁜 꾀를 깨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어떠한 것도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점으로도, 어떤 점괘로도, 어떤 요술로도, 어떤 우상숭배자의 그 기륭을 말하는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해야 할 어떤 점괘도 없고 기륭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괘를 보고 운세를 보고 토종비교를 보고 손금을 보고 관상을 보는 이 행위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정작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우연한 것에게 맡기거나 우상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이사를 할 때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날짜에 관계없이 이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부정이 안 타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피해서 이사를 하거나 그런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지도 말고 받아들이지도 말고 너희 가운데 행하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는 것처럼 무당, 요술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 이러한 자들을 기대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불쾌해 하시고 언짢아 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죠. 이런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공손히 이야기합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웃기지 말라고 속으로는 마음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점괘를 보고 무당을 찾고 신접한 자를 찾고 이 진언자를 찾고 이러한 우상숭배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대표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다 쫓아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끝절에 보면요,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레위기 18장 24절 25절인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점치는 것이고 무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술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의 그 모든 가증스러운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 때문에 그들이 더럽혀졌다 표현합니다. 그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는다.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의 삶 가운데 깊이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그들 스스로를 더럽혔고 그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모세는 왕이었고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담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참 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그 말씀 곁으로 세워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선지자 하나, 왕이고 제사장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뇌성과 같은 소리,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그 벼락과 같은 소리가 막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기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 당신이 듣고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셔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완전하다는 건 무결하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를 이루어 드릴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이후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할 수 없고 무결점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흠투성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 9절부터 쭉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 받아들이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의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14절에 보면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이 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 점쟁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18장에 보면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설교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바로 이런 우상 숭배자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삶이고 태도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그 규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레위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데 있든지 세상에서 높임을 받든지 관계없이 예수만 계시다면 예수와 함께라면 나는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이제 깨달았다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은 주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을 알게 된 자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이 말하는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점치는 자의 그 점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비록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저주를 풀어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이 나의 참된 성공이고 나의 참된 복임을 알고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러한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다시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흠이 없으신,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완전히 엎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관계없이,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러한 자세가 되었을 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어렵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여러분, 이단은 제껴두고라도, 이단은 너무나 당연히 이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단들을 제껴두고라도 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단이 아니라고 판명난 교회에서도 얼마나 잘못된 메시지들이 선포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말씀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생겨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긴 하겠지만 곧 돌아오리라. 적어도 2년 안에 돌아오리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가야 합니다. 바벨론에 그냥 항복하고 가야 합니다. 누구의 말에 귀 기울였고 누구의 말에 박수를 치고 누구의 말에 호응을 했을까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에 사람들이 박수했고 환호했고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구덩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는데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왜냐하면 곧 돌아온다고 계속 거짓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 말에는요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싸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질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그 북에서 남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싸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해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 앞에 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식해서도 안 되고 나의 자의적인 그 방법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합니다. 저는 큐티하는 걸 충분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의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그 짧은 구절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인위적으로 뽑아 내려다 보면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이 묵상에 아주 힘을 쏟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전혀 상반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큐티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맥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왜곡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7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말씀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했고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한 가지 창세기 12장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것이죠.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왜냐하면 복이 누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찾아볼게요.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복이 될지라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에 이 복이 될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복된 자가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된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결국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표현된 것입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대단히 실행하기 어려운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걸러내고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